구약성경 66페이지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공부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또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소망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쉽게 성경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볼수록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쉽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줄거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깊은 의미들을 캐내고 또 묵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또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장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까요? 창세기 41장에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 총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을 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계획한 일들을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예측한 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풍년이 지난 뒤에 또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은 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연히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전쟁이 생기고 풍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요에서만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가요에서만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었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나타낸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실현이 되었는데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7년 풍년 동안의 흉년 준비를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7년의 흉년 동안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국가 모든 사람들이 그 흉년의 어려움을 기근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앞날을 예측하고 내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쪽 분야에 잘 모르지만 21세기에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의 쌀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전 세계의 쌀은 반도체입니다. 그죠? 먹는 양식 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예요. 과거에는 뭐 이게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20세기 말 지나면서부터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관심이 좀 식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뭐 이런저런 국내외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좀 예측이라도 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몇 년 전에 작년에만이라도 여러분 그걸 예측했으면 우리 부자 됐을 거예요 다. 이 반도체만 좀 그 주식만 사놨어도 그 산업에 투자만 했어도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 것처럼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근과 재앙을 준비했던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왕과 애굽의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부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부자 되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였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2장은 그 요셉의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제가 자막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시 앞에 보시고요. 이제 이 애굽에서 이 흉년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흉년과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요셉, 야곱의 가정에도 이 기근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돈 주머니를 들고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명만 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다 보낼까요? 여러분 이 시기는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양식들을 노리고 있는 강도들, 산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형제들이 가축들을 이끌고 또 짐도 실어와야 되고 도둑이나 강도들도 이겨야 되니까 형제들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만 보냅니다. 10명만 보내는 거예요. 막내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베냐민은 안 보내죠? 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트라우마인 거예요.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베냐민이 한 몇 살쯤 됐을까요? 나이를 대충 짐작을 해보면 요셉이 애굽에 간 지 몇 년이 됐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 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럼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년일까요? 거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지 한 20년이 넘은 거예요. 20년에서 30년 사이쯤 됐겠죠. 그러면 이 베냐민도 몇 살이나 될까요? 그죠? 이 30대 아마 그 정도 나이일 거란 말이죠. 애기인가요?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 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막내가
막내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아버지의 그 집착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 10명만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왔더니 요셉이 있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42장을 보면서 그 속담이 생각났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속담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속담은 우리가 사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속담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죠. 아버지의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내가 너를 죽여주겠어. 그 원수를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의 개념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외나무 다리에서 아버지의 원수, 과거의 원수를 내가 갚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의 죄와 상처,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내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오늘 이 기근은,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기근은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형들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만나야 됐을까요? 또 요셉의 형들은 그의 동생을 만나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요셉은 자기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애굽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참 인간이 하에 그 끔찍한 경험들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생과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일단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여러분은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보셔서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41장에서만 보면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들을 지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내 고생을 다 이제 갚아주셨다. 일단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그 지난날의 고생과 고난에 대한 대가, 수고, 보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총리의 자리에 올랐죠. 그 가장 인생 밑바닥에 처절한 경험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권력, 또 그의 부, 명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외적인 보상만 받았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영역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남들보다 위에 군림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영혼의 상처, 그 내면의 갈급함을 절대로 채우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과거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 인생 처절한 밑바닥에 떨어졌던 그 영혼의 상처, 그 고난의 문제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맞닥뜨리기 싫은, 그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 같은 이 아주 난처한 상황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 우리가 실수한 것들, 누군가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됐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대면하고 직면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상처나 그 고통이나 이 문제, 여러분 그걸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방황하고 헤매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포장하며 살지만 그 영혼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 속에 있는 그의 상처, 또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배신감들, 또한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한 일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 양심의 찔림, 이런 것들을 다시 대면함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42장과 43장의 긴 내용이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신분에 있지만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곡식, 양식들을 거래하는 일을 다 관장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외국에서 이제 기근 속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요셉이 총리인 본인이 직접 다 상대를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셉이 혹시라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기 아버지의 또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마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기대대로 드디어 이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 20여 년 전에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20년 만에 만나면, 20몇 년 만에 만나면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네? 뭐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은 알아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친구 알아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근데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요셉이 외모가 어떻습니까? 완전 애굽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머리 스타일부터 의복과 그의 이름조차도 다 애굽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말도 여러분, 요셉이 전혀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애굽의 이집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한테 절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조금만 더 보죠.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갑작스럽게 형들을 만난, 형들을 알아본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는 있었겠지만 드디어 그 형들이 10명이 다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지금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막 복잡한 감정들이 막 온통 뒤섞여서 그 과거의 기억들과 함께 복잡한 마음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시간부터 자기가 해왔던 고생들, 그 억울함, 배신감,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형들에 대한 그리움, 이 온갖 오묘한 감정들이, 기억들이 다 섞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일단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이제 저희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외국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9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제 9절이 하나 나오죠.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이제 뭐가 기억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어요? 네? 9절에 보시면 뭐가 기억이 났어요, 요셉에게? 네.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꿈일까요, 이게? 무슨 꿈이 기억이 났어요? 17살 때 자기가 꾸었던 2개의 꿈이 있었죠. 그죠? 2개의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상황은 어느 꿈일까요? 어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꿈. 형들의 곡식단 10개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요셉은 딱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도 그 꿈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이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면서 절을 했을 때, 엎드렸을 때 17살 때 꿨던 그 꿈이 정확하게 실현된 것들을 이제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을 하나하나 실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절묘합니까? 곡식의 꿈을 꿨는데 곡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곡식을 구하려고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요셉의 입장이라면,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군.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것, 형들에게 이렇게 내가, 형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이렇게 막 헤매고 어려움을 겪은 것, 내가 이제 하나씩 다 밟아주겠어. 복수하겠어. 이런 마음을 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은 하나님의 물론 우리가 헛되게 꿈은 우리 개인적인 야심이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 구원의 계획들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복수와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이 쫙 사라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미움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상황들 속에서도 어려울 때 그 마음속에 막 미움이나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셉은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처가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우리가 겪는 고통, 상처, 또 뭐랄까요? 이 마음의 어떤 감정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수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수한다는 표현 자체도 좀 웃기지만요, 내가 뭔가 막 복수심을 품고 내가 이걸 꼭 갚아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부어줌으로 인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복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조차도 나의 어떤 욕심으로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잘 된 뒤에 내가 보여주겠어,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사랑을, 이 원수를 갚는, 복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은 그런데 이제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요셉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하고 또 특이한 이제 말을 하죠.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다. 정탐꾼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간첩, 스파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금 염탐을 하려고 10명이나 지금 왔구나, 이러면서 형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형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곡식 구하러 왔는데 지금 스파이로 몰렸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왕이나 여러분 총리가 말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죽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총리가 지금 간첩으로 스파이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결백함을 주장해야지 지금 살아서 돌아갈 수가 있지, 괜히 양식 구하러 왔다가 간첩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형제들이 다 여기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요셉은 이 형들의 변명을,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니는 간첩이 맞아. 막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관상을 보면 그렇게 나와, 이러면서 막 되도 않게 막 몰아붙여요. 그 형들은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이 정당성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형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가족 사항을 풀어놓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아버지의 아들 다 형제들입니다. 원래 12명이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자기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은 더 의심하는 겁니다. 야, 니네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왜 그러면은 10명만 보냈냐? 왜 막내는 안 보냈냐? 이게 사실은 굳이 그걸 이상하게 몰아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요셉은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다면,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간첩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할까요? 내가 당한 만큼 한번 겪어봐라, 복수하는 걸까요? 왜 요셉은 그토록 그리웠던, 혹은 그토록 한이 맺히고 사무쳐 있던 자기가 바로 형들이 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빨리 밝히질 않고 왜 이렇게 숨겼을까요? 요셉이 무엇을 계산했는지, 어디까지를 계산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지금 뭔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뭘 확인해 보고 싶었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요셉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생은 잘 있는지, 또 과거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진정 회개를 했는지 알고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죄와 잘못이나 상처에 대해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간의 그 본성적인 면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다 까발려지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대를 탈영한 탈영병은 뭐가 최고로 좋은 걸까요? 안 잡히고 도망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잡히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형들의 잘못도 사실은 드러나고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형들을 이제 3일 동안 가두어놨던 요셉이 이제 3일 후에 다시 형들을 불러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할까요? 처음에는 10명의 형들을 가두어 놓고 한 명만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 말을 믿어주겠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간첩이 아니라고 믿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3일 뒤에는 다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한 명만 여기 잡혀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이 가서 일단은 기근을 해결한 뒤에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 말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9명이라도 여러분 살아남아야죠. 그죠? 9명이라도 가야죠. 사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도 또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이 아니어서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남의 집 일이라고. 베냐민 데리고 와도 꽤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이게 사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 없잖아요.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 데리고 왔는데 또 꼬투리 잡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마저 못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고. 또 요셉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또 뭐가 걸립니까? 아버지가 요셉이래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네, 아버지가 절대로 안 놔주죠.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형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양식을 구해서 9명 형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되고서 나서야 형들은 이제 마음속에 꾹꾹 눌러놨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죠. 21절, 22절. 자,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요셉은, 형들은 이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어만 사용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눌러놨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입 밖에도 잘 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형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진짜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이제 뭘 고백을 합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벌을 받게 되었구나. 자기들의 죄를 서로 인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가 울면서 그렇게 애걸을 하고 형들을 애처롭게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요셉을 우리가 매몰차게 거절해버렸고 그를 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다 감당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맏형이었던 루벤은
동생들을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루벤은 요셉 죽이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으면 몰래 요셉을 빼돌려서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맏형이라서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벤이 어디 잠시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도 그렇고 이 형들도 요셉을 당연히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예로 어디 팔아 넘겼는데 지금도 어디 노예 겨우 살고 있다면 노예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 어디 가서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우리가 다 치르게 되었다라고 드디어 동생에 대한 자기들의 속마음을,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요셉은 다 들었어요. 모른 척하고 들었어요. 요셉이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 형들의 이야기, 속마음에 꾹꾹 눌러놨던 그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이제 통곡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들이 이제 터져 나왔어요. 지난날의 서러움이 복받쳐와서 형제들이 없는 곳에 가서 통곡을 하고 한참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시므온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쫙 살펴보면서 비록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사는 삶 속에 이러한 수많은 고통들, 상처들, 가족들 사이에조차도 이렇게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과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팔자를 타고났나? 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러한 상처를 받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내가 살아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속에 갖고 계시고 그 일들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또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엉뚱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42장 본문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42장을 보면 좀 독특한 것이 하나가 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13절.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16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그랬죠? 또 몇 절일까요? 19절 보시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좀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이 단어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나타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건 계속 펼쳐집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이나 있으면서도 한 아들만 편애를 했습니다. 그죠? 한 아들만 편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10명의 형들이 그 한 아들을 미워했어요. 한 아들을 도리어 미워했어요. 그 한 아들이 없어지니까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밖에 남은 막내 베냐민만 아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42장에서 좀 독특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 한 아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한 사람, 요셉, 야곱처럼 한 아들에게만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요, 그 한 사람을, 하나를 너무 소홀히 여겨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한 아들만 좋아해서 문제였고요, 형들은 그 한 동생을 미워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고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들이, 계획들이 사실은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부족해서 야곱처럼 혹은 요셉의 형들처럼 엉뚱하게 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한 사람을 엉뚱하게 미워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남은 생애를 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익숙한 듯 하지만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난과 미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